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로 22절입니다. 르호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들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는 르호봇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르호봇 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온 날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백하는데 이제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르호봇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 이제 르호봇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하던 말입니다. 이제 좀 기억하시고 2023년 나의 삶의 하나님은 르호봇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믿음의 고백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죠.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삭은 나의 하나님은 르호봇의 하나님이다. 르호봇,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였습니다. 좋은 말은 아멘을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늘 절기하는 말대로 그 삶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르호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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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호봇 선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올 한 해 우리 안에 충만히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이제 그랄 지역에 거할 때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물을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 주로 농사는 양을 치는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물을 가지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그냥 뭐 도시에 사는 사람이 빌딩 하나 가지면 거기서 계속 임대료로 수익을 받듯이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냥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빌딩 하나 갖는 것처럼 목자들에게는 우물 하나 갖는 게 거기서 계속 물을 구하고 양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삭이 그게 우물을 파고는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과연 이삭은 그 우물을 그 땅에서 어떻게 구하게 되었던가. 여기 보면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팠다라고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지나간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말씀이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면 2023년 우리의 삶의 샘을,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그 이방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지만 어떻게 거기서 정말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을 구하고, 그도 고백하듯이 르호봇,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번성케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저는 2023년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사실은 다 어려울 거라고 다들 말하고 있죠. 연일 뉴스에서는 올해 경제가 침체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 또 은행의 금리, 또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흐름이 참 안 좋을 거다 그래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르호봇의 하나님이라 주를 찾는 자들에게 올 한 해도 놀라운 주의 번성케 함과 우리를 복되게 함이 있기를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해요. 세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는 이삭이 아무 곳에나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우물을 다시 팠더라 그랬어요. 다시 팠더라. 자, 창세기 26장 18절을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삭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이제 그랄 땅에 갔는데 사실은 땅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이 흐르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땅속 깊은 곳에 어디에 물이 흐를 수 있을까?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이야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 100m 아래 과연 물이 흐르고 있는지 이런 걸 합니다만은 이삭의 시대에 그런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참 지혜롭죠. 그냥 아무 곳이나 땅을 판 게 아니고 어디에 땅을 팠냐면 그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지역에서 양을 키웠는데 그때도 아버지도 우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어버린 거예요. 그죠? 다 메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예요. 이삭이 그걸 기억했어요. 그래, 지금은 비록 다 메어서 그게 그냥 땅처럼 보이더라도 그때 아버지가 이곳에 우물을 팠던 것은 물이 나왔기 때문일 거야. 지금도 겉으로는 똑같은 땅처럼 보이도 그 깊은 곳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삭은 아무 곳이나 판 곳이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라 그래. 다시 팠더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늘 새로운 곳을 파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다시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길을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연구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넓은 땅에서 어디에 물이 나올까를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찾으면 된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찾으면 된다. 저는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디에 복이 있을까 아니라 이미 복을 받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길을 찾아가면 되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하는 일이 잘 될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들이 그들의 셈을 찾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었던 그 길,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을 찾아가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는 길을 찾아가면 돼요. 저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역사를 보면 분명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저는 축복하기는 2023년 한 해 다시 한번 기도의 우물을 파고 기도의 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세상 속에 마치 이 기도라고 하는 샘은, 기도라는 우물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던 아브라함의 우물과 같은 거다. 세상 사람들은 그건 옛날 거야, 그건 오래적 거야, 그래 옛날에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지, 그러나 이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기도의 우물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찾았던 이삭처럼 우리는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덮어놓았는데 성경을 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샘을 다시 파면 되는 거죠.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쳐다보면 기도는 마치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과 같은 것 같아요. 기도는 다 옛것이고 옛날 것이고 오래전 것이고 그건 구태의연한 것 같고 그렇게 단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뭔가 좀 새로운 스타일의 신앙이 필요할 것 같은, 좀 이렇게 오늘은 뭔가 좀 다른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많은 유행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현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마치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파지 않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우물을 구하지 않고요, 이미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기도의 우물에서 충분히 물을 길어 마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현대 사회에 다시 세상과 마귀가 메워버렸던 그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고 그 샘에서 날마다 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로봇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 그 우물을 파되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19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그렇게 이제 아브람 때 메웠던 그 우물을 파되 그 이삭의 종들은 골짜기를 파고 어디까지 파느냐? 샘의 근원을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을 이렇게 뭐 수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물이 흐르는 그 길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우물을 파면 뭐 지하 10m를 파기도 하고 20m를 파기도 하고 수맥이 저 아래에 있는 곳은 뭐 지하 100m까지도 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물이 솟아나는 거죠. 터져 나온다 그죠? 물이 터져 나온다. 이삭의 종들은 물을 파되 그냥 뭐 사람 키만큼 파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이 나올 때까지, 샘의 근원이 나올 때까지, 수맥이 나올 때까지, 기도도 기도하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냥 나는 뭐 1년 했으니까 오래 했지, 2년 했으니까 오래 했지, 3년 했으니까 오래 했지라고 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분량이 아니라 샘의 근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냥 우리는 다 기도했다 그래요. 나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 라고 말하는데 그 기도가 그저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수고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을 얻을 때까지 우물을 받던 이삭의 종들처럼 반드시 물이 나올 거야. 반드시 물이 나올 거야. 그것을 믿고, 왜? 아브라함 때 여기에 물이 나왔으니까. 아브라함 때 물이 나왔으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죠? 그걸 믿고 끝까지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그랬어요. 물을 구하는 이야기 잠깐만 하면요, 정말 아브라함 시대까지는 아니지만은 정말 이런 고대 사회에 기술이 덜 발달할 때 이런 사막 지역에서 샘을 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의 우리가 물을 정말 너무 쉽게 구하죠, 그죠? 집집마다 그냥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바로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은 그 물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는지,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특히 사막 지역에서 이렇게 물을 이 사막에 다니면서 샘을 파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가 읽을 때 그들이 이제 누가 우물을 파달라 그러면 한 곳에서 그냥 정말 꽃갱이를 가지고 정말 파는 거죠. 꽃갱이를 파고 사람이 들어갈 만큼, 그죠? 그래야 땅을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곳은 1년씩 그냥 그 계속 판다는 거예요. 파서 계속 물이 나올 때까지, 수맥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 수맥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마지막 꽃갱이질만 하면 물이 솟아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개울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흐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땅 속에 물이 흐른다는 것은 그 땅 속에 눌려서 묻혀서 흐를 겁니다. 그 흐르고 있는 수맥을 깨트리면 그 압력이 얼마나 대단할 거예요. 그건 누구나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이제 야, 물이 흐르고 있어. 이 밑에 물이 흐르고 있어. 그러면 한 번만 꽃갱이질해서 물이 솟아나면 그 지하에 20m, 30m, 50m 그 안에 물줄기가 솟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하 안에서 마지막 꽃갱이질 하는 그 사람은 그건 뭐 죽는 게 불보듯이 뻔하죠, 그죠? 죽는 게 불보듯이 뻔하죠. 그래서 지금 이삭의 종들의 얘기가 나서는 하는 얘기인데, 그들이 샘을 팔 때에 그들에게는 물을 찾는 기쁨이 있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제 저 물을, 수맥을 터뜨리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꼭 법은 아니지만은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마지막에 그 샘으로 내려가서 그 마지막 물을 터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죽는 거죠. 왜? 그 깊은 곳에서 물이 솟아나오면 그가 어떻게 물보다 빨리 우물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곳에 우물 하나가 있는 것은 누군가가 저 우물을 구하다가 죽었던 곳이에요, 그죠? 그게 조그마한, 우리도 뭐 고속도로 공사하다가 순직한 사람들, 사고로 다친 사람들을 기념하는 경부고속도로에 그런 기념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물 하나를 봤다는 것은 거기에 한 사람이 생명을 들였던 곳이라는 거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샘은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또 우리 장례 예배 마치고 서울을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서울에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이 이제 여자 목사님끼리 모여서 모임들을 하시는 모임에서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요청하셔서 어제 제가 하루 종일 그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제가 사실은 밤 12시에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그분들 한 40명과 오전 오후에 이제 올해 2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50일 기도학교 준비 세미나를 같이 했죠. 그분들 중에 이미 작년에도 저희 교회와 함께 기도학교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올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빛교회와 함께 50일 기도학교를 같이 할 수 있을까를 준비하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이제 작년에 했던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 했던 사례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자 목사님들의 교회가 대부분 다 어렵죠, 그죠? 거의 뭐 90% 목사님들이 다 미자리 교회에서도 개척 교회에서도 여성의 몸으로 열심히 목회를 하셔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건데, 어떤 목사님은 50일을 하는데 교인 한 사람 참석해서 50일 했대요. 50일 한 사람 데리고. 이름 옆에 계신 분들 다 축복하셔야 돼. 자기는 작년에 50일을 했는데 성도 한 분을 데리고 50일을 했대요. 근데 그것도 새벽만 한 게 아니고 새벽 저녁으로 50일을 완주했대. 그런 분들, 또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없어서 목사님 혼자 50일을 완주했대.
그런 얘기들 할 때 참 얼마나 눈물겨운 얘기인지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그분들은 이제 50일 동안 유튜브를 켜놓고 저희 교회에서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고, 또 저희 설교를 같이 듣고, 또 설교 마치면 같이 기도하는데, 그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마치고 기도할 때 한빛교회 이 영상에 우리가 동행교회 이름들이 쫙 나가고,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온대요. 한빛교회에서 50일 동안 자기 교회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교인 한 사람 데리고 목회하는데 한빛교회가 매일매일 자기들의 교회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었던지.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우물을 파는 사람이 온 열방에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이 한빛교회 기도의 우물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우물이 샘의 근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가며, 저는 반드시 이 한빛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열방과 교회 안에 다시 한번 기도의 우물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로봇, 샘의 근원까지 파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삭은 그곳을 파고는 르호봇이라고 하였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22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삭이 그 우물을 파고 르호봇이더라. 그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였더라. 자기가 이렇게 한 거,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가 그 우물을 갔대. 내가 팠다, 우리가 했구나, 드디어 우리가 해냈구나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지리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시되 더 귀한 복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해요. 한 해를 잘 사시고 여러분이 하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로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